네, 구약성경 약 211쪽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성막을 세우고 이제 구름과 불 모양,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또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불 기둥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15절에 보시니까 구름이라고 나와 있고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네. 광야, 사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막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름. 제가 유럽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유럽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유럽 4개국을 다녀왔는데 독일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나라 여름 기온은 무척 무덥죠. 근데 더울 뿐만 아니라 습도도 많아가지고 후텁지근합니다. 그래서 응달에 있어도 이 더운 그런 기가 사라지지 않는데 유럽 같은 곳은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이런 것처럼 광야, 습도가 없는 거죠. 습도가 없는 이 광야, 구름으로 햇빛만 가려도 되게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그 시원함을 보장해 주었고 밤에는 또 춥겠죠.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같은 것,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 불의 열기로 따뜻하고 또 어두운 것을 좀 밝혀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고 함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23절까지에서 등장하는 단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부터 여호와의 명령 2번 나오고 19절에 1번, 또 20절에 2번, 23절에 2번, 거의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또 진을 치고 성막을 펼치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또 그것을 성막을 걷고 진도 거두고 또 이동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했는가? 바로 구름이 진행하느냐, 구름이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구름이 가만히 있는데 성막을 걷어서 이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을 하는데 성막을 걷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이동할 때는 같이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어 있을 때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언제 그 구름이 언제 이동하는지 또 언제까지 구름이 머물고 있는지는 기다려 봐야 때가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어, 구름이 머물렀었던 기간이 이틀인 적도 있었고 한 달이었던 적도 있었고 1년이었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텐트 쳐 보셨습니까? 저 쳐봤는데 그게 요즘에는 간단하게 그냥 딱 펼치면 저가 알아서 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먼저 볼대라고 하죠. 그 대를 다 이어서 또 땅에다가 박고 거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붙이고 잇고 막 해가지고 펼치고 또 거꾸로 했으면 다시 다 분해했다가 다시 하고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쳤는데 그 땅에 이제 볼대가 딱 잘 꽂혀 있어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그것이 잘 꽂혀 있는데 그 땅을 잘못 파가지고 그러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 뭐 600만 명,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치고 또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또 천막을 또 쳤죠. 그 위에는 5가지 또 천막으로 덮었었는데 폈는데 그 다음날 또 거두라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럴 건 좀 다른 데 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은 한 번 친 것이 계속 거기서 지내면은 편할 텐데 뭐 이틀마다 이동했다가 하면 참 불편했을 거예요. 번거롭고. 근데 또 폈어요. 한 달, 2달 있었는데 또 이번에 움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언제 또 일어날지, 구름이 언제 이동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좀 초조하겠죠. 야, 다 됐어. 지난번에 한 달 만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2달이 됐는데, 이제 움직이려나? 뭐 계속, 야, 기다려, 기다려. 막, 이제는 오늘은 이동할 것 같아. 야, 먹을 것도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거의 뭐 구름만 쳐다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다 돼가요. 한 살을 더 먹고 지난 생일 날짜가 다시 다가와. 그러면 이제 또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거롭거나 초조했을지라도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성막 안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이동했을 때야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그러한 생활을 했다. 광야에서 이러한 또 훈련을 했다. 만나도 먹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왜 광야에서 며칠이면 지나갈 수 있을 곳을 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 아닌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했던 그 생활, 그것의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많은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하기도 하죠.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막바로 그냥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또 많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간다면 과거의 생활, 과거의 모습대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방 신을 따르는 그러한 삶에 그냥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이방 신의 제사 방식과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 7번이나 이야기 나왔었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펼치고 성막을 거두고 행진하고 이동하고 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도 없었고 더 지체하고 기다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삶이 바로 이때였다. 이들의 삶의 기준, 이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구름의 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며 그 말씀에 비추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여러분 자신들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또 이른바 예측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월 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다 기대하는 바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예측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생각과 기대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백성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이 예수의 사람이던 그렇지 않던 다들 각자의 예측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실 것인가,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읽으면 일주일을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이 흘러가지만 직접적으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단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 있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도 움직이며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서두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